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독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모든 종교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경전을 중요시한다든가 또 중요시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신전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자기들이 신에 대한 최고의 신앙적인 고백과 신앙적인 자세가 그 신전을 짓는 겁니다. 신전을 짓되 최대의 건물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 역사상 최대의 건물은 다 신전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을 가보신 분은 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옛날에 베드로 성당을 가보고 그냥 입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벌어졌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100m인데 그 안에의 그 치장한 그런 것들은 정말로 입이 쩍쩍 벌어집니다. 베드로 성당뿐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최대의 산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축복과 은총을 받는 선민의 긍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의미에서 성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성전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요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삶은 성전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생활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저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중히 여기는 그 성전을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성전을 향해서 혁명적인 선언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혁명적인 선언이 뭐냐?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했어요. 이건 정말 혁명적인 선언이요 유대인의 신앙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겠느냐? 좀 역사를 좀 보면 최초에 지어진 그런 건축물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인데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그 솔로몬 성전이 7년의 세월을 거쳐서 솔로몬 왕이 완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때 솔로몬 성전이 폐허가 됩니다. 무너집니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후에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는데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들이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그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BC 520년에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이 되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범합니다.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붙잡혀 가서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고 포로로 귀환을 한 기적을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야 될 텐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들이 또다시 범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또 스룹바벨 성전이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성전 없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성전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또 짓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서 있었던 그 성전이 우리는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분봉왕 헤롯이 46년을 걸쳐서 무너진 스룹바벨 그 성전 그 부분을 다시 재보수한 거예요. 46년 동안에 헤롯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에 의해서 지어진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헤롯 성전 또한 타락한 교권의 정치적인 소굴이 되었고, 그야말로 성전은 회칠한 무덤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성전 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전 내부는 눈을 뜨고 차마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될 터인데, 기도할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고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만 성전 안에 우글거렸습니다. 원래 돈을 바꾸며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그런 시장은 명절에서 먼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한데, 그 성전 바깥에서 시장을 열어두었었어요. 멀리서 가까운 데서 오는 사람들은, 소나 양이나 가까운 데서 오는 사람은 그 제물이 상하지를 않는데, 먼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은 몇 날 며칠을 그 소나 양을 끌고 오다 보니까 소나 양이 다리가 부러진다거나 흠집이 난다든가 병이 들어서 온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가까운 데서 시장을 열어서 동물들을 사고 팔고 돈을 바꿔주는 그런 일들을 해왔던 거예요. 좋은 뜻으로 해왔던 것이 이 제사장들의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이 결탁을 해서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표적을 보일 수 없습니까? 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아니 예수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예수 당신이 3일 동안에 다시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재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 오늘 본문은 성경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 성전은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전을 헐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이 육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임재하셔서 온 세계 인류의 심장 속에 성전을 지었는데, 어떤 성전을 지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온 인류의 심령 속에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우리가 헐해야 될 성전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성전의 좀 변천사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성전의 의미가 뭐냐? 첫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시지만 또한 땅에서 인간을 만나는 구별된 처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과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거할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실 그런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 성막을 지어라 라고 모형을 다 보여줬어요. 성막을 지으면 내가 그들 중에 함께 거하겠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광야 시대에는 그 성전을 뭐라고 불렀죠? 성막이라고 불렀고 회막이라고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이제는 텐트가 천막이 필요 없어, 회막이 필요 없어, 성막이 필요 없어. 이제는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그 성전을 최초로 지은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지어진 성전이 솔로몬에 지어진 7년 동안 지어진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을 볼까요? 성전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박국 2장 20절 보면 오직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 소리는 뭐냐? 온 천하 만민은 그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를 바라보고 그를 예배하고 그를 경배하라.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성전을 짓기 전에 자기 궁전을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습니다. 7년 동안 정성을 다해 졌어요. 보석으로 짓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무교회 주주아이들이 예배당이 필요 없다. 우리가 성전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배당 필요합니다. 성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을 구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지만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당, 이 교회도 정말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뒤로 하고 자기 공장, 자기 집만 세우는 사람이 많은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괜찮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큰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큰 복을 받을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미국이 복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신앙을 위해서 영국을 떠나가지고 미국 아메리칸 대륙으로 들어왔어요. 그들이 아메리칸 대륙을 발견해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자기들이 집을 짓기 전에 그들은 먼저 교회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자기들이 집을 지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제일 먼저 그 주민들과 합쳐서 뭘 만드느냐? 교회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을 집을 같이 합력해서 집을 지어 나갔습니다. 그것을 청교도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 청교도 신앙이 오늘날의 미국을 대강국으로 만드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되게 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서 보석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다음에 그렇고 헌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여, 상천하지의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들의 하늘이라로 하나님을 용납하기에 부족하겠거늘 이 작은 성전에 하나님 계시겠습니까? 그 소리는 뭐죠? 역설법입니다. 하나님, 이 작은 성전에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치 못하겠지만 우리가 구별해서 지은 이 작은 성전에 하나님 거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뜻으로 기도를 드린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솔로몬아, 내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내가 지은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에 두겠다. 내 눈과 내 마음을 영영히 거기에 두겠다. 할렐루야. 이곳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주소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집이요, 하나님의 이름과 눈과 마음이 항상 있는 곳입니다. 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기도를 드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이곳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하고, 이곳에서 헌신하고, 이곳에서 봉사하고, 이곳에서 구제하고, 이곳에서 선교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끼면서 베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델이란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도 교회 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낮 예배 출발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출발하셨어요? 저도 아침에 새벽에 눈이 딱 뜨여지면서 오늘 주일날이지, 오늘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거룩한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눈을 뜨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이곳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출발하기 전부터 이미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오늘 복된 날이다. 주님께서 부활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날이다. 새 생명을 주신 날이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또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으로 묻고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성전에 가두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은 거룩한 성전을 회칠한 무덤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임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우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돌 하나도 없이 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리라. 예수님이 슬퍼하면서 예언했는데, 그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 탄생 후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 헤롯 성전이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무서울 정도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터에는 무엇이 지어졌느냐? 회교 성전이, 이슬람 성전이 건축되어서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터에 지금 회교 성전이 지어져서 금박으로 멋지게 지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빼앗았지만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 성전을 빼앗을 수가 없어. 3차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 그 벽에 통곡의 벽이라 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것에 매일 가서 편지를 꽂아놓고 거기서 기도를 드리는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그 통곡의 벽 너머에 이스라엘 사원이 크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스탠바이가 다 돼 있어요. 저걸 뺏어가지고 이슬람 사원을 홀고 1년 안에 질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제사장 준비되어 있고 모든 성구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3성전이라고 하는데, 그걸 거기다 짓게 되면 정말 세계 3차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슬람 교도들이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이 중재를 해가지고, 야, 그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번제에 대한 모리아 산이 아니야, 성지가 아니야, 이쪽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3성전을 지으려면 거기다 짓지 말고 다른 데다 지어라 라고 이렇게 회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냐? 그들의 개념은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야. 그곳을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둘째, 성전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다 라고 예수님이 혁명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어떻게 하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이 성전은 무엇을 뜻한다고요?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이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자마자 성전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성전은 건물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성소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이란 뜻이 뭐죠?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예수님이 바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다? 말씀이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구나. 건물만이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성전이냐? 예수님이 성전이다 라고 그야말로 혁명적인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헤롯 성전에 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가야 됩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와 희생제물을 위한 거룩한 장소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건물에 거처를 삼으시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처를 삼으시고 지상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에게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의미가 건물만이 성전이 아니라 누가 성전이다? 예수님이 성전이다.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말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중요한 말이 뭐냐? 이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성령을 모신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끌고 들어온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그 화려하게 지은 그 예배당 건물, 그 성전에 죄악이 우글거리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버렸어.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언제까지 계시느냐? 영원토록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계시고 죄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계시는데 계속 죄를 짓게 될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축복을 주고 싶어도 축복을 할 수가 없어.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그를 데려가 버리죠. 멸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영혼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예배 처소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참 예배 장소가 정말로 어디입니까? 저도 헷갈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죠? 여자의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 24절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은 성령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언에게 예배할 것이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성령의 예배를 드린 즉 인간 자신이 산 성전이요 산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소의 본래의 개념이 무엇이라고요? 건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 건물 안에 거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건물 안에 거하시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오순절날 성령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임재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다. 예수님을 다시 예수의 영을 영접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 교회가 됐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작은 교회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원어를 보면 에클레시아,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에클레시아라는데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곳, 내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거하겠다 하신 이유가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교회요, 저와 여러분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3절 말씀 봅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교제가 있어지고 여기서 같이 기도가 있어지고 여기서 찬양이 있어지고 예배가 있어지고 함께 지어져 갑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입니다. 각 지체가 연합되어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무엇을 사느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냐? 성령께서 계시는데, 언제까지 계신다고요? 영원토록 계시는데, 할 일 없이 영원토록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셔야 됩니다. 전도를 통해서 영적인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봉사를 통해서 영적인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교회를 지어 나갑니다. 성전을. 어떤 사람은 풀이나 지푸나 나무로 지어져 나갑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성전을 지어져 나가는데, 그날에 공적을 밝히리라. 불로 나타낼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사람들은 그게 다 남아있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지은 사람은 무너져서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다. 이제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잘 지어나가야 돼요. 금으로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은으로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석으로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야,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었으니까 교회 건축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걸 무교회주의자라 그래. 무교회주의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구별했지만 예배를 드린 이 처소도 구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예배당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배당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배당을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예배당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정말 복된 나무야. 어디에 쓰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단으로 쓰임 받으니 얼마나 복된 나무입니까? 같은 나무라도. 이 선풍기 여기다 교회에다 갖다 놓으니까 복된 선풍기야. 성구야, 성구. 교회에서 쓰면 구별된 도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사람이듯이 이것 또한 구별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지어야 됩니까? 성전을 지어야 됩니까? 예, 지어야 됩니다. 우리 어디서 모여 예배드리죠? 어디서 제자훈련 받죠? 어디서 기도 생활하죠? 그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 장소를 예배당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고 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핏값으로 샀다고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 1장 23절을 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교회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야.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나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예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가장 소중히 여기주는 게 교회야.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것이 교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축복과 예수님의 충만이 있는 것이 교회. 이것을 통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어둠의 영이 물러갑니다. 그것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배당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영상 헌당 예배를 저희들이 이번에 월하는 사역을 하고 또 집회를 하고 3일째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딸락에 있는 띠바간이라는 곳인데 진행하시죠.
아주 예쁘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에는 영원히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다 같이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바닥이 얼마나 잘 깔렸는지 대리석 같은 그런 타일로, 아주 고급 타일로 깔려졌어요. 아주 예쁘게 지어졌어요. 부활하신 여기 계신 3개월밖에 안 된 교회가 찬양단이 있고 다시 오실 우리를 환영합니다. 조직이 벌써 되어서 예수 저 옆에 지어진 파란 건물이 사택입니다. 사택과 교회 사이에 공간이 있죠. 식당 겸 교인들이 교제하는 곳입니다. 띠박한 교회 교인들이 저렇게 율동을 하면서 저희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3개월밖에 안 된 교회가 어떻게 찬양단도 있고 워십단도 있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필리핀 사역자가 목사님이시고 그 옆에 있는 분이 사모님인데 미국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저렇게 예배당에 세워지니까 벌써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3개월 만에 모아지고 교회가 조직이 되어지고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감격했어요. 야, 참 소중하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여기에 동참한 우리 미랄교회가 굉장히 고마웠고 교인들이 고마웠고 축복의 건수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당 세워주신 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예배당 세우는 것을 방해도 많이 해요. 악한 것들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예배당 짓는 도중에 지금 여기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지금 초등부 부장선생님 박상진 집사가 여기 초등학교에서 축구하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잖아요. 호흡이 떨어지고 혀가 말려 들어가고 죽었구나. 정말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참석한 분들이 꽤 많은데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앰뷸런스가 차가 와서 딱 싣고 가고 제 차를 누가 몰았는지는 기억도 안 나. 지금도. 제가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여러 가지 기도했는데 중요한 거 하나는 하나님 진짜 교회인 예배당 건물을 예배당을 짓다가 진짜 교회인 사람이 죽으면 박 집사가 교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교회 예배당 뭐하러 짓습니까? 저 안 짓습니다. 살려주지 않으면 저 예배당 이제 안 짓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 돼요.
진짜 예배당은, 진짜 성전은 저와 여러분의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를, 우리 온 교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잖아. 신금경식. 그래서 휴증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의사들의 말은 반드시도 없고 3개월 만에 다 복직이 되어서 지금도 건강하게 지금까지 아무튼 봉사하면서 직장생활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 말을 하냐면 예배당을 짓는데 악한 것들이 막 방해를 해요. 왜죠? 예배당 지어놓으면 하나님 축복이 있어지니까, 이 지역에 어둠의 영이 결박당하니까, 이곳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니까 이 지역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 지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시되 거룩하게 교회를 지어 나갑시다. 내 안에 있는 교회를, 내 안에 있는 성전을 지어 나갑시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무슨 뜻이죠? 옛사람을 죽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 이미 같이 십자가 못 박았어요. 세상에 대해서 못 박았고 죄에 대해서 못 박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 그때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있고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헐라는 얘기는 너 옛사람 죽여라.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새 사람으로 교회를 계속 지어나가라.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째 줄에서 성찬 예식